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치유하소서입니다. 또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는 수많은 영역이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몸, 또 우리 마음, 우리 속사람, 내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겁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 혹은 구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학교나 직장이나 혹은 우리 나라, 시민의식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면 생태계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모든 민족, 모든 인종, 어떤 사람이든 어떤 대륙에 있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어떤 계층에 속해 있든 혹은 그들의 이념이 어디에 속해 있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마을,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읽은 말씀은요, 요단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서 이제 요단을 건너야, 요단강을 건너야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만나는 가나안 부족과 전투해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 읽으신 신명기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모리 족속을 만나네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과 결국엔 전쟁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영토로 흡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디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 광야 세대에 주고자 했던 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마치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처럼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이 땅들이, 요단 동편의 땅들이 이스라엘 땅에 편입이 됩니다. 새롭게 추가됩니다. 문제는 이 땅을 12지파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나누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요? 아니, 이게 무슨 창고도 아닌데 한 지파가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살아야지. 지파별로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집성촌 있잖아요. 서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거의 없죠, 이제는. 근데 지방 가면은 있단 말이에요. 고시성만 사는, 어느 특별한 성씨만 사는, 그런 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파별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집성촌을 이루는 거예요. 한 마을, 동네 혹은 상당한 범위 내에 결국은 그 같은 부족 혹은 지파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데, 요단 동편의 땅을 12분의 1로 나누는 거 이상하죠.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부족이라, 그러니까 세 지파라고 말하고, 작게는 두 지파 반. 왜냐하면 므낫세 반 지파까지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에 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은 아니었으나 이제 편입됐으니까, 흡수됐으니까 이 세 지파는 자신들이 목표하던 가나안 땅에 이제 입주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럼 요단강 안 건너가도 되잖아요. 건너갈 이유가 뭐 있어요? 이제 끝났는데, 목표를 달성했는데. 원래 이 히브리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수백 년 걸려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야 되는데 이미 세 지파는 땅을 나누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요단강 건너가서 또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왜요? 사실은 오늘 이 신명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요단 동편의 땅, 이 새롭게 유입된, 편입된 이 땅이 요단 건너편보다 더 좋았다 그래요. 그 시기가 나죠.
불편하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정부가, 왜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왜 누구 큰아들에게만 다 해준다. 이런 서러움 가지고 평생을 속썩이며 살으셨던 분 계십니까? 그럼 막 우리도 속이 상하잖아요. 큰아들이 쥐까짓 게 뭔데? 큰오빠가 뭔데? 옛날에 그런 거야. 요즘이야 하나만 나와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자식이 많으니까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준다는 거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특정한 자녀에게 이렇게 몰아주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아니 왜 세 지파만 요단강 건너편보다 훨씬 더 좋은 비옥한 땅을 차지하냐 말이에요. 게다가 눈치를 보니까 그들이 가진 것도 많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군사력이 세니까, 강하니까. 근데 이 강한 사람들이 힘을 써야 되는 이 정말 중간 허리 기둥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전투에 빠져버리면 막 정신이 없는 거죠. 남은 지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 18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거라.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사실은 선봉하려고 사실 선봉했었어요. 전에 이 요단 동편 나머리 족속 만났을 때 이미 사실은 선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공로만큼 이제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머무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공동체잖아요. 나머지 9지파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겁니다. 나만 완수했다고 됐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자, 너희는 20절에도 보시면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 안식을 못 얻은 거예요. 아직 땅을 못 얻은 거예요. 여전히 전쟁해야 돼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과제를 풀지 못했어요. 근데 먼저 내가 과제를 풀었다고 그냥 앞장서서 훅 달려가도 되느냐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과제를 끝냈다 하더라도 먼저 마땅히 그들이 해야 할 만큼 충분히 싸웠어요. 용맹하게 싸웠어요. 힘들여 싸웠어요. 아주 희생한 거예요. 이 세 지파가 아주 몰상식한 지파는 아니에요. 다만 먼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의 가족들, 너희의 가축들은 이 요단 동편에 남겨놓고 너희 장수들만, 군인들만 나아가서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맨 앞에 가서 싸워라 이거예요. 맨 앞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20대 때, 내가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됐지. 이제부터는 내 뒷사람들이, 다음 사람들이 왜 나만 희생하라는 겁니까? 모세,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나한테 빨대 꼽았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나한테 빨대 꼽았습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왜 나만 그냥 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먼저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용감한 사람들이 먼저 앞서줘야,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 먼저 앞서줘야 그 다음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왜 유독 그 세 지파만 나갔겠어요? 용맹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자신감을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 나는 뒤로 빠질란다, 나머지는 알아서 당신들 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타의 다른 지파들이 약간 좀 시기한 것도 있지만 이 세 지파가 먼저 공을 세웠다고 하여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 마을은, 민족은, 그 단체는, 그 집단은 주의 말씀에 따른 가나안 입성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상 이 세 지파는 이미 끝났는데도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혼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혼자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을이 치료받아야 돼요. 마을이 구원받아야 돼요. 마을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게 그 다음 성경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26절, 28절 보시면 우리가 전에 알던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하자 그러고, 정탐하고 난 다음에 기껏 과학적이고 뭐 학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하건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나안 산지 가자 그러겠어요? 가지 말자 그러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여호와께서 여기서 우리 죽게 하려고 기껏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리고 모세까지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시작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나도 거기를 보고 싶습니다. 왜? 나도 그만한 만큼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자격이 없나요? 자격 넘치죠.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아니하시고 말하기를 이제 너 그런 기도 그만해라. 이 일로 다시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27절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고 그 먼 발치에서 그 땅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이 요단강은 못 건넌다. 건너지는 못한다. 자,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그랬을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알고 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거는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호와를 드러내지 않고 네 자랑하느냐, 네 영역 자랑하는 거냐, 네 경건을 자랑하는 거냐, 그래서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사실 오늘 본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희들 때문에, 출애굽 1세대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다 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 모세가 막판에 이르더니 사람이 그냥 변했구만. 지 잘못을 모르고 지가 못해놓고 어디 회중들에게,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려? 이러니 못 돌아가지. 이러니 이게 지도자야. 지도자면은 지가 책임지고 지가 뭐 할 생각해야지 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고 성경에 허용된 말이죠. 그러니까 왜 허용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있는 거는 맞고 신명기는 틀리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공동체의 연대와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자신은, 모세 개인으로만 보면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만하죠. 근데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와 들어갈 수 없는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이야기가 언급됐어요. 그럼 모세는 가나안 1세대에 속하냐 2세대에 속하냐? 1세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패역한 백성,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말씀에 도전했던 그 1세대가 못 들어가듯 모세도 함께 못 들어간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편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통 뭐 GDP를 이야기하든 뭘 이야기를 하든 그건 평균값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값. 평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평균 성적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죠. 0점 맞는 친구가 없도록 만들어야죠. 0점 맞는 친구가 10점 맞고 50점 맞고 그다음에 60점 맞도록 돼야 반평균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만 90점 이상, 나만 100점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는 되죠. 개인으로는 뭐든 할 수 있겠죠. 뭐 전국 수속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을 하는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공동체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 공동체 관점에서 보면 마을이 구원받아야 돼. 가정이 구원받아야 돼.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 그러니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가정이 새로워지려면, 사회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하나쯤은 법 어겨도 되겠지. 나 하나쯤은 예배 좀 빠져도 되겠지. 그러면 가정의 영적 평균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건 지수가 따로 있진 않지만 경건 점수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경건 점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가족 구성원은 그 가족의 평균점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다행스럽게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못 들어갔다고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복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평균이 안 되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다음 세대는 어쨌든 평균 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세 지파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했어도, 그래서 다른 지파로부터 사실은 시기 질투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자기네들 다 끝났거든요. 끝났잖아요. 땅 배부 다 끝났잖아요. 토지 분배 끝났잖아요.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희생도 했고 먼저 앞장섰었고.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이 온전히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선봉을 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품에 빨리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내는 거예요. 서로가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서만 믿고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 물론 박해 시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여전히 신앙은 개인적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나도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개인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든 직장이든 학교든 소위 말하는 성적이 좋은, 실적이 좋은, 그건 나 혼자서만, 우리 부서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잘해야 평균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개인적 영성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이유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우리 구역을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경건해야 되고 사회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사회가 거듭나려면,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의식 수준,
우리의 경건 지수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대형교회 몇 교회가 사회봉사를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기관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다고 해서 사회적 이미지, 사회적 지지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평균치는 우리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 신금호 교회가 외부에서 볼 때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야. 그 얘기 들으려면 목사, 장로님 우리가 이제 딱 합치면 몇 명 안 되죠. 10명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만 잘하면 돼요? 아니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신금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의 지수를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신금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소개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말고 구역장님 부르실 겁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기도 잘하는 구역장님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성경 잘하는 우리 구역장님 있는데 기다려보세요. 이런 거 내가 답하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이거 부목사님 불러야 되겠는데 그렇게 진단하시겠습니까? 평가하시겠습니까? 해결책 제시하시겠어요? 이미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훅 하고 지나가요. 우리가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찰나의 순간에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평균치가 높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도 앞장서는 것이고 모세도 동반 책임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너희 탓이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한을 품고 저주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1세대는 실패했어도 2세대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출애굽을 애를 얻고 건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못 간 건 못 간 겁니다. 이제 다음 세대, 2세대는 40년 동안 혹 시내산은 못 봤을지라도, 홍해는 못 봤을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순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사라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중단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건너가더라, 그 얘기.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비록 자신 세대는 못했지만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신명기를 읽으실 때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잖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세대, 모세를 포함한 1세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마을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이 국가는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신금호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되고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먼저 희생하고 또 그 결과를 본 사람들은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